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늙을수록 말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말이 많다는 말도 그렇게 듣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운이 발바닥에서부터 허리로 해서 손으로 가슴으로 입으로 점점 올라가다가 마지막으로 눈을 거쳐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되시면 입에 기운이 있어 자꾸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일 뿐 나중에는 슬슬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다가 아예 눈을 감는다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는 감을 힘이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국가가 부강하다는 것의 척도는 노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분들은요, OECD 국가 중에 그걸 비교한다 보면은 가장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폭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 노인들을 모셔야 하는 젊은이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옛날에는 노인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지혜고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나 연세 두신 분들이 그 마을의 훈장 어른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훈계를 했던 겁니다. 옛날의 말에는 어른들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거는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워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의학이나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폰 등 각종 전자장비에다가 주식, 경제, 세계화 등 이런 사회는요, 점점 노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선생은 고사하고 학생 노릇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아버지는 왜 자꾸 그렇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느냐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기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왜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요,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꼭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 백성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효도는 근본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만 하지 않고요,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함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니까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어요. 오히려 집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리석어서 부모님에게 그런 것 때문에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제가 저주가는 말 안 했습니다. 벌을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그 성경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으면 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 잘못하면 하나님이 대신 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똑같아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걸 대하는 걸 그건 또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자식에게 대한 사랑은 본능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거기는 뭐 이유가 없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늙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복잡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되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부모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잘못된 태도와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한 알아보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와 삶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 신앙은 어떤 것을 잘못인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인분들은 점점 뒷전에 밀리고 그렇게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이에 있는 권위자에게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보다 연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이에 있는 권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이에 있는 권위자를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할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우 한 분 한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하든요. 부모님이나 연세 많은 분들을 공경하는 것을 그저 미덕 중에 하나라고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인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은 각자 이런 말입니다. 샘머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의 부모만이 아니라 물론 머리가 새고 주름 잡힌 얼굴을 지닌 모든 어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교우들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아니더라도 연세가 많은 어른을 공경하라는 그 말입니다. 연세 많은 교우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욱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지만은 나이가 든 분들도 명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백발이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젊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나이가 늙어지면 그 자체가 비참하다. 싫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흰 머리카락이 생기면 어떤 분은 그래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머리카락하고 마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게 무너진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발을 애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고 하는 말은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하의 면류관이라 어려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서 20장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하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이가 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치에 서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먹는 것이 비참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할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는 것 감사의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염색도 그러면 염색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흰머리가 보인다고 마음이 무너질 정도는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싫다고 뭡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면 다 나이가 먹게 되는 겁니다. 다 흰머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허리가 꼬부장하게 되는 겁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내가 늙어 간다는 것이 절대로 슬픈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백발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차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성령론을 가르치신 분인데요. 말소리도 아주 또렷또렷하고 머리가 진짜 완전히 자연산 차입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안경도 탁 쓰시죠. 지금 그 교수님이 40년도 됐는데 지금도 그 이미지가 너무나 눈앞에 또렷또렷해요. 예.
그때 굉장히 여기 백발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젊어서도 그렇게 흰머리가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흰머리카락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강조하면요, 백발을 면류관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면류관 받을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사모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소망하고 사모할 것이 바로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 내가 흰머리가 하나하나 생긴다고 되어 생긴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은 면류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 흰머리 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유가 결코 없지 않습니까? 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흰머리가 날 만큼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더더욱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머리가 주님의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공경을 하면은요, 부모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했는데 복을 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멍에를 치우기 위함이 아니라 축복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두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공경하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맹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5가지를 정해놓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수족을 게으리하여 부모를 살아서 섬기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박과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도 죄요. 세 번째 재물 욕심과 처자식만 알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도 죄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짓거려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도 죄고 부모의 신변에 이업을 끼치는 행동도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잘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효도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려고 보정수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형편에서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에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죽어서 공경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약속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말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